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톨스토이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생각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껏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 참 공감이 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다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사건, 거기에서도 남자 5,000명, 무슨 얘기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여자, 조금 더 좁혀서 이혼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으면서 시작됩니다. 곧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찮아 보이는 그 어린아이들, 홀리개들을 꼭 끌어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 뒤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마가복음 10장이 마무리됩니다. 당시에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은 자기의 죄값 때문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사람이 간절히 예수께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냉정하게 매몰차게 인정 없이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꾸짖어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장애가 없는 자기들은 의인,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 너무나도 쉽게 도식적으로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예수 앞에 나오는 죄인을 꾸짖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자리에서 즉시 이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십니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역시 우리들의 편견을 깨기 위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사로잡고 있던 그러한 선입견들과 편견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한 청년을 만나죠.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동리의 부자, 그리고 지방의 유력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1등 신랑감이었죠. 정말 저와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엄친아였습니다. 옆집 엄마 친구 아들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대. 예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대. 쯧쯧, 뭐가 더 귀한지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썩어질 재산 때문에 주님을 놓치다니. 청년을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욕심쟁이로만 생각합니다. 또 상상력을 마구 동원해서 그러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나무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주님은 그 청년을 무척이나 대견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 사랑스럽게 바라봤다고 기록된 그 부분은 이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나 빨리 그리고 쉽게 내 마음대로 읽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우리 이웃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물질 걱정에 빠진 청년,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정축제를 했을 거야,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청년을 평생 돈밖에 모르는 그러한 직물적인 인간으로 상상하지요. 여러 번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도 한 번 편견의 비늘이 우리 눈 위에 쓰여지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우리의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부숴 줍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 데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여쭈어서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이 돈만 밝히는 그러한 녀석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야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청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 청년 마음 가운데에 그 깊은 뜨거운 그러한 열정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조차 갖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주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들어맞으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그 기준에 들어맞지 못하면 나쁜 사람, 그 형제와 자매에게 꼭 알맞는 그 사람만의 옷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내 사이즈,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 취향, 내 옷을 그 사람에게 둘러 씌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십시다.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말씀의 떡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어젯밤 뒤척뒤척 잠을 설치셨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을 잘 못 잤는데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을 좀 잘 못 주무셨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정말 그러한 뜨거운 열정, 그 청년에게는 있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미 사라져버린 그 열정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깊이 살펴보세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행위는 자기의 아픔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주님 이제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청년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그 영혼 가운데 깊은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소원, 나의 기도가 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정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청년은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간구하면 그분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달려와서 이제 무릎 꿇고 주님께 여쭈어 물었습니다.
여쭈어 물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까? 혹시 내가 미리 정해놓은,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러한 답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주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길, 내가 생각했던 기도와의 등답과 다른 것을 들으면 참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은데요, 귀를 틀어막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몰아붙이는 거죠. 적어도 청년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 간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께로 나왔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주님과 깊이 알게 되면 묻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죠. 저는 첫 단추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평생 어긋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뭘 잘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숨이 멎도록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영혼의 문제를 간구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악하다, 뭐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일종의 충격 요법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 대부분은 평생 법이 없어도 살 분들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들 다 좋은 데 나오셨죠?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 배웠을 거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이렇게 한 다음에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의 내용이 무임승차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착한 일, 선한 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의 틀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는 것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차장 되신 예수님 믿고 그 구원 열차에 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리스트들을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은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의 전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청년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잡을 데가 없지만 구원에 대해서 넌 잘못 알고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늘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할 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만 내게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은 참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더욱 세차게 휘어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부족하단 말입니까?
율법을 구석구석까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슬렁 넘어가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서, 이 질문에서 이 부자 청년의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평생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이루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허탈감이에요.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 힘이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60년, 70년 열심히 살아서 이제 은퇴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허탈한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주님은 늘 정곡을 콕 찔러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청장년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정말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셨어요. 그뿐만입니까? 시간을 쪼개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주님, 이만하면 됐지요? 제가 뭘 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과 신앙생활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가끔 하나님한테 그렇게 투정 부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 금지 명령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조금 뒤에는 그냥 왜 내버려뒀냐고 그렇게 불평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일 것 같아요. 부자 청년에게만 손가락질하는 거 그만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가라, go. 겉으로만 보이는 우리의 괜찮아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그러한 외교적인 얼굴 말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편견은요, 늘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분리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것과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온전한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주일과 그리고 나머지 6일이 하나의 거룩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구하기 힘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천국도 마치 그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질,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닐지라도 명예나 권세, 욕망, 또 자녀들이 점점 커가는 걸 보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욕심,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또 미래에 대한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 은행 통장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욕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가지려고, 내 욕심의 덩치를 더 불려나가려고 아웅다웅 바둥대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너희들이 꼭 쥐고 있는 그 손을 좀 이제 좀 편안하게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이죠. 삶의 가치와 목적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더 이상 너희가 갖고 있는 것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포기와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은행 통장이 밸런스가 제로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것들을 주님께 양도해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줬다 뺐다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다시 돌려주세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줬다 뺐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드렸으면 아쉬운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지 말걸, 껄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사실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연이은 허리케인으로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이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과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잃고 체육관이나 쉘터에서 사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지난주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해 구조 헌금을 드렸는데 한 2만 불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수해 헌금을 드려서 우리 텍사스와 플로리다, 그리고 또 카리브해 지역이 특별히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쪽으로 피해 지역으로 보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자기 통장의 넘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용기이죠.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집착, 욕심, 또 편견,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울상 지으면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아둥바둥 되면서 평생을 이루어 놓은 것들, 그러한 성취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으실 거예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부족한 것이 뭡니까?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있지 않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때로 너무 부담감 없이 입술로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영혼의 깊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때로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입술 따로, 가슴 따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번 주에 속회로 모일 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가진 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다 버렸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엄청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가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가겠다고 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들켜버렸기 때문에 더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은 맡아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유와 방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면요, 도덕과 율법을 내가 붙들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중된 사람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형편없이 살아왔는데 죄인 같은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가짐과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천국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형편없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죠.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자, 진짜 부자는 가짐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누림의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죠. 진짜 부자는 나를 얽매고 옥조여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참 평안과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생겼을까? 그게 이런 띠어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면 그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 때문에 전쟁이 생겼다고 하는데
참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짐은 저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가짐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언제 이것을 빼앗기게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심지어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모조리 다 모아놓은 편견의 박물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성이나 장애자들에 대한 그러한 온갖 편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타임지를 보면서 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타임지의 표제는 뭐였냐면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 시도했던 여성분들의 그러한 리스트를 우리 그 타임지 내에 묶어 놓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런 것이 표제가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여자분이 뭘 했다고 하면 유리천장을 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유리천장을 깨면은요, 거기서 떨어지는 파편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그것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자가 있어야 될 자리와 여성이 해야 될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들이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편견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소수인종으로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보다 좀 못 배우고 못 가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 형제들을, 자매들을 무시하고 핍박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가 되십시오. 가짐의 벽을 허물고 나와서 누림, 나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다. 얼마 전에 한 흑인 동네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우리 한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명, 2명, 그 가게의 주인, 우리 한인 여성의 사진을 들고 오고 빽빽하게 감사가 담긴 그러한 카드를 갖다 놓고 인형과 꽃을 갖다 놓고, 그래서 그 가게 앞에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이 한인 여성은 흑인 빈민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이 없으면 샌드위치를 그냥 거저주고 와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나눠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동정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 같은 하늘의 미소로 그분들을 꼭 안아주고, 그래서 이 한인 여성의 죽음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 그분에게 사랑을 입었던 그 이웃들이 고마운 마음을 표하려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율법이라고 하는 가짐에서 벗어나서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평생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껏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는, 또 우리들의 눈을 덮고 있는
편견의 비늘을 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혼 안에 교만과 정죄와 판단의 그러한 딱지들이 들러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들을 녹여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여성과 장애우들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열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줬던 그 여성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들을 이웃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